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맥주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절이 뭐냐? 여러분들이 같이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먹다가 50일 만에 거기서 광야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났어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했는데 50일 만에 보리를 거둬들여서 그걸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리맥자로 맥추절, 보리를 수확을 해서 추수를 했다. 이래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감사, 맥추절 감사. 이것을 기념해서 영원히 기념하라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77절이다 그럽니다. 77은 49, 77절 49일 그리고 51일 얘기해요. 그 얘기죠. 마찬가지죠. 대충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것은 절기를 뭐냐면 일주일 단위로 하니까 77절이 된 거예요. 77절. 그러니까 77은 뭐예요? 49. 그래서 49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오순절, 50일이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맥주절, 그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거를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잃어버리니까 한번 절기를 지켜서 그날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그 능력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왜 그 능력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그렇죠?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제 것으로 말한다. 이 사탄이는 원래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책임져야 돼. 맞는 것 같은데 엄격해 보면 틀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합니까? 못 하잖아요.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게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사탄 시대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뭡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를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자 그래가지고 이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서 실패를 합니다. 그게 성공 중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세상 것 가지고 전부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뭐 하느냐?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사단에 속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종신이 들어 땀물에 땅에 솟아를 먹으리라. 근데 땅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죽어져 멸망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우리가 각인이 돼 있고 체질이 돼 있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 그게 전부 단 줄 알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성공해야 된다고. 거기에 모든 것 다 시간과 모든 거 다 투자하잖아요. 돈도. 근데 그게 완전히 우리가 젖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의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 맥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결국 광야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거기에 사단의 역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노예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어디까지 왔느냐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저들이 왜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강성해지면 안 되니까 노예를 시키고, 노예를 시켜도 막 강성해지니까 완전히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죠? 모세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냐? 왕궁으로 들어가죠.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모세의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모세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죠. 내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내가 누구이란가를 바로 알고, 나도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내 종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알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창세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창세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장본이 누구면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이 이유인지, 왜 무너지게 된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모세가 아는 거예요. 어머니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피 흘려가지고 결국 뭐냐? 우리를 모든 것을 저주해서 해방시킨다는 그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바로 왕 앞에 설 적에 뭔 얘기합니까? 피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 우리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피제사, 다시 말하면 피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했거든요. 몰랐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하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겠죠?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피 바른 그날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피 바른 그날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빠져나온 게 아니라 6월절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어요. 이거를 보고 뭐라 하느냐? 6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비밀이 바로 맥주절이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도 뭐냐면 곡식을 걷어가지고 또 어떻게 하죠? 창고에 걷어들인다. 이것을 우리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늘의 보좌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대 절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오늘도 우리가 세 절기의 응답을, 오순절, 맥주절에는 세 절기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를 뗄 수가 없어요. 오순절, 아니 6월절 구원이죠. 오순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알고게 되어서 천국 곳간에 쌓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3대 절기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철저히 지켰던 5가지 절기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절기가 뭐냐?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지신 하나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세 절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6월절은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걸 얘기하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바로 흑암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게 6월절. 그러면 맥주절은 광야길 가는 동안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지키시고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신다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이에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야기는요, 이 3대 절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날은 오늘만 오순절입니까? 오늘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오순절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정말 내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요, 먹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실제로 광야 그렇답니다. 지금도 그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인도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슨 땅이냐? 광야에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도 오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뭐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그 인도를 받으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맥주절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했던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 맥주절이 그대로 성취된 자가 언제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이 비밀이 뭔지 압니까? 사실은 그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세상의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 해방되는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가끔 함께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24시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게 성취되는 날이 언제인가? 오순절 날이라 이거예요. 영원히 함께 한단 말입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람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그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면서 뭘 기다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감람산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에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 없어요. 저는 제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난다면은 저는 세상에 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아파트 있는 거 제 집사람하고 내 명예로 돼 있어요. 공동 명예로. 제 거는 안 남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길. 집사람은 뭐 반대가 가져가든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제 이름으로다가 여기다가 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남겨. 왜요? 내가 왔을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왜 그거를 뭐라 남깁니까? 다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지 않아요. 저는 11조 다 하고 보통 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10,000원, 20,000원씩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헌금할 적에도. 그러다가 조금 남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 받고 그 병들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래서 저는 그 보험도 안 들었어요. 보험도 안 들었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수 우리 집사람이 들은 거죠. 뭐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끝까지 지켜줄 거 믿는데요. 그 능력이 오순절 날에 이게 임한 겁니다. 이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성취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누가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들이 동원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성경에 천사들이 갈랐어요. 천사들이 밤새도록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아십니까?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의 머리끝 끝을 하나도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흑암의 세력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막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맥주절이 뭐냐?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능력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속에 있다면, 성령의 능력 충만한 이 능력 안에 있다면 어떠한 재앙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재앙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중직자들을 세워요.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물론 지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에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이 사람 뽑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순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맥주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뽑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어떤 사람을 파송했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 받겨 이들이 기도했냐면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감당할 수 있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은 가는 선교사만 얘기하는데 보내는 선교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싫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럼 내 능력도 내 힘대로 살아가시야 돼. 네?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 한계가 없는 능력,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어요. 길을 막았을 때 누가 그 길을 새롭게 인도하시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그들이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길이 막혔으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환상이 보일 정도로 기도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도를 받은 것이 바로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복음으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인도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로마를 정복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나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무엇부터 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이들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는 뭔지도 몰라. 나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밖에 몰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밀을 가르쳐주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 중심으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바로 세계로 통하는 길이에요.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종교 재판에 바울이 잡혔을 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랬죠. 아니,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로마로 가고 있는 그 항해하는 곳에 풍랑이 만나가지고 겨우 거의 다 죽게 됐을 때에 바울이 배 밑창에 가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중심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어진 미션,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를 정복하는 그 문이 바울을 통해서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이거죠. 결론입니다. 6월절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오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6월절.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보장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인도받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배경이 뭐냐?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 물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도 뭐냐면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의 응답은 24시 항상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영혼이라는 곳에 연결되는 겁니다. 다가올 재앙들을 여러분들이 이 능력으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고난당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맥주절은 매일매일 맥주절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그 은혜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그렇게 인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최고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